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하를 얻고도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얻고도, 예컨대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려온다면 제육, 제육 고기 아닙니까? 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고기, 풍성한 소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잃으면, 당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길 때 드디어 거기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화목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뇨라고 질문하시고 주님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잘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화목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을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샬롬. 토부,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귀히 여기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고 여긴다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존중하고 높인다는 뜻이 있어요. 여겨라 할 때 그 말 자체가 너희는 사랑으로 여겨라, 그 사람을 존재로 여겨라 할 때 이 말 자체가 높이고 존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생각하면서 아예 간주해버리라는 말이에요. 입증할 때를 기다리지 말아라. 입증을 해서 나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귀히 여겨줘야 돼 라고 입증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귀한 사람이야, 아주 귀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면서 간주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귀한 존재인 줄 나한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귀하게 여겨주지. 아니, 존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으로는 나한테 해줘야 내가 존중하지, 이게 아니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아주 귀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사람으로, 대접받을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딱 간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간주해버리라는 말이죠. 그러기 좀 어렵죠. 이렇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아주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입증하기 전에 그냥 간주하는 게 이렇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데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귀히 여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귀히 여기면 된다. 우리 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귀한 존재로 입증을 한 다음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귀히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귀한 사람, 존중받을 만하구만, 내가 존중 여겨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찾은 다음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뭘 확정했어요? 사랑을 확정했고 귀히 여김을 확정했고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본 다음에 존중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귀히 여겨주신 겁니다. 오셔서 귀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귀히 여길 때 뭐하게 돼요? 화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의 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워싱턴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존 가트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부부가 말해요.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부부가 막 싸울 때 약 한 15분 정도만 싸우는 걸 지켜보게 되면 그 사람이 15년 뒤에 이혼으로 갈지 아니면은 더 좋은 부부로 갈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래요. 그럼 그 15분 동안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15년 뒤에 이 사람이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어떤 결과 올지 예측 가능할까요? 그 언어 때문에 그렇대요. 언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트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삼시를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시하는 거. 경시하지 마. 경시는 존중해서는 안 어울리잖아요. 귀히 여기는 사람은 경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멸시, 아예 대놓고 멸시하죠. 비웃고 언어로 표정으로 아내를 비웃고 남편을 비웃는 경우 있죠. 가족을 비웃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비웃죠. 너 수준에서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상태, 이 상태에 이런 언어가 반복되고 15분 동안 싸우는 이런 유형의 언어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이 15년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쓰는 정도면은 15년 뒤에는 심리적 이혼을 확실하게 가 있고 관계적 이혼, 언어로서 이혼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 여러분, 경시와 무시와 멸시 자체가 한 단어로 이제 경멸이라고 해요. 경멸. 한마디로 경멸적 언어가 거룩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깨트린다는 말입니다. 베티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한 겁니다. 베티라고 하는 여성이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남편도 아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내도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에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 부부가 가족끼리 모였어요. 자녀들하고 모였을 때 또는 부부가 가문의 가족들, 형제들하고 모였을 때 일가 친척 모였을 때 아니면 친구들 그룹 모임에 갔을 때 이 베티가 자기 남편의 약점,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그냥 특별히 막 싸운 것은 아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베티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가자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잠깐만. 막 싸운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얘기하는데 이 남편이 여보, 우리 회사에 말이요 A 양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참 착하다. 그 자매가 참 인격적이야. 사람이 부족한데도 굉장히 칭찬을 잘하더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칭찬을 잘하더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매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베티가 기도하다가 내 나쁜 습관이 생겼구나. 내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분, 특별히 막 그냥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웃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약간 어색하게 만들면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얘기했대.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가기만 하면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 너무 좋다, 우리 남편 너무 멋지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계속 따라간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부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결혼식을 앞두고 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건축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조건 걸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믿어줘라. 속을지라도 믿어라. 남편을 믿어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속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는다. 차라리 믿어줘라.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꼭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게 필요하다. 제일 어색해하는 부분이 존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화목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가장 부유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도가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말로 계속 존경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존경은 그 이름을 기쁨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화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먼저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귀히 여길 때 거룩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최소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존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래요. 주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이든 뒤에든 이름을 붙여라. 호칭을 붙이라는 얘기죠. 밥 주세요, 밥. 이것보다는 여보 밥 주세요, 밥. 밥 주세요, 밥이 아니라 밥 주세요, 밥, 여보 하면 좋잖아. 그렇죠? 나왔어요 하고 하는 것보다 여보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나왔어요, 여보까지 하셔야지. 그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와 때를 따라서 화목한 관계나 화목한 역사를 증언하고자 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앞뒤에 먼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때 여기에서 화목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호칭을 붙이자. 호칭을. 여러분, 집사님도 부르는 게 좋아요. 집사님,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가 아니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집사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부를수록 그 부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계는 생각지 못한 친밀한 관계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죄욕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할 때, 이 화목하다고 하는 이 외살로와 이 살롬이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화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누군가가 꼭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 예컨대 다툼이 있었을 때, 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깊은 상처가 날 만한 언어 싸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부부는 누가 먼저 다가갑니까? 먼저 다가간다고 하는 분 한번 눈 깜빡여 보세요. 그분이 복받을 사람이라, 그분이. 그래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뭔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그랬어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어떻게? 먼저 가서 형제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뭐하고? 화해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되면 화해하고, 화해하자고 걸어오면 화해하고, 이런 말씀 안 해요. 요지는 뭐냐면 먼저 가서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먼저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화목하다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쓰는 말이 재밌어요. 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요 말이 이 디알라소라고 그래요. 디알라소는 뭐냐면 뭐뭇을 통하여 알라소, 바꾼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가 화목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느냐? 상대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춰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를 향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한다는 또 다른 일반적인 성경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알라소라고 그러는데, 이 타알라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먼저 간다는 말은 상대를 향하여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은 아내를 향하여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면 내가 먼저 방향을 그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맞추는 게 좋아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무조건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 손해 안 봤잖아요. 예? 괜히 싸우느라고 힘만 드는 거 아니에요. 예? 불안 경험하느라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라고 할 때, 여기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한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용서하는 건 뭐냐? 그에게 방향을 내가 바꿔주는 것이다. 내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종종 얘기하고 가정 상담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싸워가지고 뭐 이혼한다 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싸우고 나 보면 왜 싸웠는지는 그렇게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싸웠다는 것만 기억이 돼요. 근데 싸운 내용을 보면 특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가속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감정이 증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뭘 밟아라?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래서 양쪽으로 막 달리고 있을 때 먼저 가서 한편에 붙어 가야 이게 설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의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브레이크라고 그냥 팍팍 밟으면 집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어떻게 밟아야 돼요? 살살 밟고 살살 놔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부드러움으로 해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데 이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먼저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말씀에 제사 제도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장에는 제사 종류로 쭉 나오거든요. 1장에는 번제가, 2장에는 소제가, 3장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죄를 용서받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에 대한 모든 감사를 내포해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소제나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런 다른 제사는요 드리는 동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 드려라, 소 드려라,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 제사만큼은 제물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단지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래요. 비둘기. 그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의 종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 화해, 용서, 화목하는 데는 조건이 까다로우면 안 돼요. 까다로우면 화해가 안 됩니다. 용서 까다롭게 굴면 용서가 안 되죠. 어떻습니까? 먼저 가서 이유를 달지 말고 까다롭게 하지 말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 구별하지 않고 주의 피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 은혜를 누리게 했듯이 당신이 나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됐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먼저. 표정이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이.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은 먼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왜 샬라와 이 샬롬이라고 하는 화목하게 한다는 이 구체적 방법론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대화하다 말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 있죠. 예?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 말고 일어서서 나가는 남편, 일어서 나가는 아내, 아예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 대화가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이 아닌 이상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도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샬롬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샬롬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만 경험되지 사람이 없으면요 관계적 샬롬의 경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찌 그 맛을 누가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은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여튼 함께하는 거예요.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함께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숨겨져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라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